32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으려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아멘.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일어난 그 현상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께서 못 박힌 십자가고 좌우편에 있는 십자가는 행악자, 흉악한 강도들이 거기에 함께 못 박혀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능숙한 솜씨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로로 된 기둥에 가로로 된 그 나무를 얹어놓고 그 다음 못을 박은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얹은 다음에 팔에다가 줄을 묶고 잡아 당겼어. 팔목에다가 못이라고 할 것 없이 6인치 되는 창 같은 그런 못을 박았어. 나무 밑에까지 못이 내려가서 그 못을 이제 구부려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발에다가 줄을 묶어서 잡아 당긴 다음에 발목을 겹치게 해서 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쇠못을 받고 망치로 내리쳐서 살을 뚫고 뼈를 깨뜨리며 나무 깊이 박혀서 엎어놓고 또 못을 구부립니다. 그리고 미리 묶어놓은 그 줄을 잡아 당겨서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쿵 하고 내려갈 때 예수님의 그 몸이 못 세 개 달린 채로 찢어지는 겁니다. 뼈가 깨어지고 엄청난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혔어. 오후 3시까지 처절한 고통이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몸무게를 양팔에 달면은 그 팔에 그 못이 뼈와 살을 그냥 계속 건드리며 깨뜨려서 엄청난 고통이 오고, 발에 무게 중심을 두면 발에 박힌 그 못의 뼈가 그냥 으스러지고 살이 그냥 계속 찢어지면서 그 피를 흘리며 그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 처진 몸이기 때문에 허파와 행경막 사이가 좁아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과 숨을 쉴 수 없이 헐떡거리는 그런 고통과 뼈가 깨어지고 계속해서 살이 찢어지는 이런 모진 고통이 엄습해 와서 이 세상의 사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오랫동안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고통이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본문 32절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로마 병사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형수를 능숙한 솜씨로 사형틀에 못 박아서 세우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병사들, 그들은 그 사형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사형틀에 못 박힌 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말은 에피고노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칭찬했다고 기록된 대목은 바로 그 대목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세요. 크게 아멘하십시다. 여러분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확실히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은 알지 못하고 못 박은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도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한 병사들입니까? 예수님을 때린 병사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이 기도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 용서받는 일입니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죄 용서받은 사람, 한 부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곧 떠납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그림자와 같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허상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곧 떠날 것인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처절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죄 용서받은 사람은 의인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기도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해마다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단에 뿌려서 자기 죄를 속하고요, 번제로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양푼에다가 수염소의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저게 속죄소라고 하는 벗개 뚜껑에다가 그 수염소의 피를 7번 뿌려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가 속하여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피뿌림의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의 피는 더러워졌어요. 이 피를 아무리 흘려도 자기 자신의 죄도 씻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짐승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속죄 제도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려 속죄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모든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들도 다 죄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우리의 제사장이라, 그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완전하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양이나 말이야,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잡아가면은 그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안수한 다음에 이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죄인의 죄를 대신 지어라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어라 선포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죄를 증가시켜서 이 제물의 죄가 증가되어서 이 제물이 죽는 겁니다. 제물이 대신 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는 겁니다. 레위기 4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인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회중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는데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드려서 그 담을 허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할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추한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께서 그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몸을 찢어서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사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너와 나 사이에 화평이 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2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유월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걸려 있고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용산에도 두려워하고요, 여의도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시문에 금은에 어두움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해도 아니에요. 그 속에 10년의 불안이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만국박람회죠. 그래서 그 엑스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관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슬람 알라에게 예배드릴 신전을 지어주었다고요. 예배실을. 그리고 불교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법당을 지어주었고요, 힌두교도들이 그들의 신 브라만, 시바, 비스누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실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유교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지어주고,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실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종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컨벤션 홀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각 종교의 지도자가 나와서 자기 종교의 우수성을 연설하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나와서 알라의 위대함과 그리고 꾸란에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연설하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힌두교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요, 브라만과 시바와 비스누에 대해서, 그리고 힌두교의 그 본분에 대해서 연설하자 박수를 쳤습니다. 불교 지도자가 나와서 윤회설과 그리고 석가모니의 불법에 대한 연설을 하자 박수를 쳤습니다. 유교 지도자가 나와서 유교의 인과 덕과 예와 도로에 대해서 연설하자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 영국의 조셉 쿠커 박사가 이제 강단에 등단했습니다. 좌종을 이렇게 쭉 둘러본 다음에 여러분의 종교의 우수성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한 여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정부와 짜고 자기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밤마다 죽은 남편의 환영에 시달리고 있고, 죽은 남편이 죽을 때 피를 토하며 죽었는데 그 피가 자기 손에 흐르고 있다고 소리치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종교는 이 여인의 손에 묻은 이 피를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종교는 밤마다 죽은 남편의 환영에 시달리는 이 여인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을 만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뿌려서 우리 억만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여인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여인은 비로소 남편의 피가 씻겨져 나가고 죽은 남편의 환영이 사라지며 비로소 평안히 잠을 들 수 있었다는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끝없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어.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피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놀라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 몸을 각을 떠서 살찢고 피를 쏟아 죽으시면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 너와 나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남을 구원하고 자신은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이 기도를 드릴 때 조롱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35절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으려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자,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뛰어내려서 너를 구원해라. 제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저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제사장들도 조롱하고 병사들도 똑같이 조롱하는 겁니다. 남은 구원하였는데 저는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죽으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만약 십자가에 뛰어내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영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12군단에도 되는 천사를 보내어 원수를 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성령도 떠나가는 처절한 버림받은 우리 예수님,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기에 우리를 나라고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 다 전가되고 그분의 의를 내가 받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과 나를 맞바꾸신 거예요. 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살리고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아들의 의를 나에게 주시고 나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아들을 찢어서 죽이신 겁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내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하나님을 떠나 객길로 가버린 나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대신 나를 돌이키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벌써 7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죽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절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 의안이 벙벙할 정도로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벌레만도 못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나무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깨어져 그가 피 흘리며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그는 한탄하고 그는 의안이 벙벙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이죠. 시편 23편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는 그분의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밀같이 녹고 육신은 물같이 쏟아지고 뼈는 다 어그러졌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예수님은 자기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터져서 예수님은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마어마한 고통, 온몸과 영혼을 짓눌러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각을 떠서 아버지께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 다 용서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하게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 십자가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타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시어머니도 용서해야 됩니다. 시아버지도 용서해야 됩니다. 장모도 용서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돈을 떼먹은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수근수근하고 속닥속닥해서 여러분을 비난한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가 용서하면 여러분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화해의 그런 제스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스데반은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죽었다고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난 그 이름만 들어도 나는 치가 떨립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난 정말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난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용서하라 그럽니까? 골백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나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기도를 드리고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인 코리 텐블 여사, 그는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가덴스 브로크라고 하는 악명 높은 수용소에 붙잡혀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생 베시와 함께 갇혀 있었는데 얼마나 그를 학대하는지요. 그 간수들이요, 자기 동생과 자기를 발가벗겨 가지고 작대기로 이렇게 건드리고 희롱하면서 온갖 모욕을 다 주고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래서 동생 베시는 거기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빈대가 덕실거리는 그곳에서 간수의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 코리 텐부는 전후에 극적으로 독일이 망하면서 생존하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너 원수의 나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코리 텐부는 하나님의 이 감동을 거절하지 못하고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독일 보온에서 대행 집회를 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코리 텐부 여사의 복음을 듣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리 텐부 여사가 집회 끝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나가는 사람들을 배웅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기서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코리 텐부 여사의 눈이 동공이 딱 멈춰지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쏟으며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삣하게 서는데 견딜 수가 없이 막 떨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남자, 레인코트를 입고 깃을 채우고 다가오고 중절모를 쓰고 눈이 부리한 이 남자, 코가 매부리 코인 인자가 다가오는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바로 자기와 자기 동생을 벌거벗겨 놓고 작대기로 건드리며 희롱하고 온갖 모욕을 주고 자기 동생을 죽인 바로 그 원수 라빈스부르크 수용소의 바로 간수였던 겁니다. 그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여사님, 저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 여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학대당한 여사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여사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코리의 마음속에 이 남자만은 안 돼,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나? 나를 학대하고 내 동생을 죽인 이 불구대천의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내민 그 순간 불과 몇 초도 안 되지만은 수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데 속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코리아, 나는
나를 때리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는 저들을 용서해 주었다. 너가 내 제자라면은 이 사람을 용서해라. 그런 거예요. 너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고리는 손을 내밀어서 그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암 용서하고 말고요. 내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그 순간 위로부터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샘물을 끌어부은 것처럼 그에게 임하였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고리텐부는 위대한 부흥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누구든지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절대 원수 매듭지고 원수진 거 풀어야 됩니다. 남편 막힌 담을 여러분 스스로 무너뜨리고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용서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원수를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잘 모르는 찬송이죠.